시편 2편 말씀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성격은 제왕시며 메시아 예언시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은 그 시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 드러날 때에 그 시를 가리켜 메시아 예언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은 제왕시이며 메시아 예언시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부터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 권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세력들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세력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그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4절과 5절, 2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4절에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력들의 그런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세상 권세에 맞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세우는 그 장면을 7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데 그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낳았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그 사람이 세상 권세를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을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왕을 세우실 때에 그 왕을 통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심판하고 그들을 다스릴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과 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워 통치할 때에 거기에 맞설 세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에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유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오늘 1절과 2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런 세상의 왕들, 또 그 관원들, 이방 나라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다스리시고 그 어떤 세력이 하나님 앞에 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앞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앞에 서 있는 선택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잡았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맞서려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이 3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답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죠.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이 두 가지의 강조된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생각하고 깨달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속히 말 그 심판을 면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이 기다릴 뿐이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이 넓다 그리고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넓은 문으로 가죠.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적죠.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문을 택한 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교훈을 받아 분별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교훈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온전함, 선을 행할 능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큐티용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그 매일 성경 꼭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모든 성경을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6년, 또 6년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면 그 말씀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제자의 삶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도 역시 2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떨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 의미를 한 번 더 새롭게 묵상해 보았는데,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12장 24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되는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런 의지적인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할 때에 저절로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삶의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난날 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이 고백이 생기면서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죠.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십계명 1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이죠.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된 섬김을 통하여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11절 말씀에 보니 떨며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며 즐거워하라, 떨다 즐거워하다, 이 떤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서로 상반된 개념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두 가지의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될 때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듣지 않죠.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부모님의 교훈에 대해서 무시하죠. 부모님의 훈계를 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바른 성장을 할 수 없고 인격적인 성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녀는 온전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죠. 또 부모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그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온전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떨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교훈은 그의 아들에게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충성하라.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JMS나 이런 그 이단들 교주들이 많이 쓰는 말,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입맞추라, 나에게 복종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많이 쓰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구약시대 유다 왕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왕들이 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입맞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춘다는 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존중하고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두 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니엘 시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세워질 모든 이방 권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열방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엎드려 복종하는 것은 충성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충성함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께로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라.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피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한다. 이 피한다라는 말은 피신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신한다. 또 피한다는 말은 피난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뜻이죠. 또 피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피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말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피신하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피한다, 피난처, 피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에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죠.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도다 말씀합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참된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신약 바울 서신에서 153번 이상 쓰는 바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시편 46편 1절 말씀, 이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죠. 우리 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도움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오늘 시편 2편에서 등장하는 이방의 권세들, 세상의 관원들, 이 모든 이방 세력들이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몇 가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